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위기입니다. 사랑의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자 7살짜리 짱구가 손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저요! 그러자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이죠? 그러자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 그래 말해보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짱구가 그게 저라니까요. 10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게 저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다 말고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더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부탁을 하시다니.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과의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식과 미안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양을 돌보아야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한 목숨 주님 위에 살아야지. 아마 이렇게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맹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마치 대장을 가장 측근에서 따르는 병사처럼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이 베드로의 뒤로
웬 사람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내 뒤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구지? 그가 뒤를 휙 돌아봅니다.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뒤에서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갑자기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호롱불을 켜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가운데 예수님이 누워 계셨는데 요한이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기대어 있듯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올려다면서 묻고 있었어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갑자기 그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사랑의 언약을 들었는데 나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친구는 뭐지? 저 친구는 왜 예수님을 따르지? 여러분, 사람이요 기분이 막 좋았다가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올랐다가 순식간에 기분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기분이 막 좋았다가 막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쯤 되면 한 2주간 동안 군대에 가서요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1학년 때 군대에서 2주간 동안 훈련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학교 여자애가요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상균 씨, 당신이 학교에 없으니 너무 허전해요. 당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해요. 하루 종일 오직 당신 생각만 한답니다. 하얀 종이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하루하루 숫자를 세는 게 내 유일한 기쁨이 되었어요. 당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목 놓아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땡땡이 딱 쓴 거예요. 야, 군대 가서 이 편지를 받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솔직히 1학년 돼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 아이한테 너무 무심하게 대한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내가 이제 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 아이한테 정말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편지를 저한테만 쓴 게 아니더라고요. 군대 훈련관 모든 남자들한테 다 쓴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래서 여학생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남자들이 군대 훈련 받으러 가면 여학생들이 남자들한테 다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저한테도 그렇게 쓴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기분이 확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는요, 아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위기는 가난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위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베드로, 처음에는 좋았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어떤 일도 해낼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직 나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오직 나 하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오직 나 하나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못할 게 없었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 뒤를 따라오는 사람 누구? 요한을 보는 순간 기분이 싹. 게다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똑같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싹.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 여러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듣는 이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은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어요. 동업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예수 공동체가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예수님 따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만 인정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랑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만 부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보는 순간 그 사랑이 막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위기를 만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굉장히 제가 감동해요. 야, 참 멋있다. 예수님이야 딴 이야기가 없어요. 야,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친구 아니냐. 이해해라.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좀 그냥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더 멋있어요.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여러분,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상관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딴 사람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상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요, 뭐라고요? 상관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것밖에 안 돼요? 난 도대체 뭐예요? 아마 그랬다면 예수 공동체는 완전히 다 깨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따라요. 요한이 가까이서 따르든지 멀리서 따르든지, 요한이 나는 사랑하는 제자다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남습니다. 수제자로 인정받고요, 천국 열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서 안진뱅이 일으키고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온전히 성취해 나갑니다.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위기가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른 사람 사랑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범생이었던 부스는 이런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도박, 마약. 왜 할까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결국 그 이면에는요, 사랑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당구장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퇴학을 당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당구장에서 일을 하니까 당구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묘기 당구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아주 뭐 당구를 치는 걸 갖고 이렇게 딱 치니까 공이 팽그르르 막 도는데 진짜 멋있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 쪽에서 이렇게 딱 치는데 공이 딱 튕겨서 나오다가 다시 앞으로 텅텅텅 맞는데, 야, 우리들이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한마디, 야, 너 당구 정말 잘 친다. 너 정말 훌륭하다. 거기다 또 저희 그때 막 그 친구는 머리도 기르고 막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다 부러워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막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당구를 배워볼까? 모범생으로 살면 뭐하지? 모범생으로 살면 칭찬받을까? 칭찬은커녕 범생이라고 아이들에게 놀림받진 않을까? 차라리 도박, 마약,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 잘한다, 너 최고다, 이렇게 위대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부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부스는 잘못된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기,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얕잡아 보게 하는 위기, 이 사랑의 위기를 극복해야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상관하지 말고 오직 주만 따르라. 목회하면서 가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잘 나가는 사회 친구 만날 때, 주식 투자로 빌딩 산 친구 만날 때, 라스베가스에서 사진 찍어갖고 그 뭐 게임하는 그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친구를 볼 때, 부러워져요. 그런 친구들뿐만 아니죠. 목회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볼 때,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친구를 볼 때 참 부러워요. 사람들 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그 친구 실력 있다. 그 친구 능력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저도 큰 교회 목회하고 싶고요, 저도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목회가 막 하기 싫어져요. 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내가 하는 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막 들면서 오직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친구 상관하지 말고, 다른 목사 상관하지 말고, 다른 교회 상관하지 말고, 너가 나 사랑한다면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랑의 위기가 왔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의 하는 일이 실패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멋부리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군림하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지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사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위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사람이 팥으로 죽을 쓰던 돈을 물쓰듯 쓰듯 주일날 놀러 가든 상관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는 주님만 따르십시오.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영원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더 멋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사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부자라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강한 자라면 우리도 강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권력자라면요, 우리도 권력을 지녀야 예수님과 좀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셨기에, 가장 약하셨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렇게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멋지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내가 부자가 안 돼도요, 내가 강한 자가 안 돼도요, 심지어 내가 의인이 안 돼도요, 주님과의 사랑 변함없이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요, 주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의 위기가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사탄이 유혹을 해도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따를 때, 약한 모습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만 따를 때 우리의 사랑은 끝장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일까? 왜 이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일까? 부모님의 사랑은요, 모든 위기를 다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혹시 잘생긴 자녀만 사랑하시는 분 있어요? 저 못생긴 애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 성공하는 자녀만 사랑하시는 부모 있어요? 쟤는 실패했어. 쟤는 별 볼 일 없어. 쟤는 능력도 없어. 쟤는 가난해. 그런 구별하면서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건강한 자녀만 사랑하는 분 있어요? 쟤는 약하니까 쟤는 피곤해. 혹시 의로운 자녀만 사랑하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약하고 병든 자녀도 사랑하고요, 실패한 자녀도 사랑하고요, 심지어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자녀도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모가 성공한 자녀만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이 악물고 성공해야 되고요, 만약 부모가 잘생긴 자녀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요, 만약 부모가 돈 잘 버는 자녀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못생겨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에 부모의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부모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아들이요, 저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누구네 집 되게 좋다? 어떤 애가 이사 왔는데요, 저기 사는데 2층 집이래. 거기 지나갈 때 아빠, 저 집 되게 좋다? 요즘에 또 그런 말도 해요. 아빠, 누구네 집 차 되게 좋다? 그럼 그때마다요, 제가 불안해집니다. 심장이 쿵 그래요. 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빠, 왜 아빠는 저런 집 없어? 아빠, 왜 우리 집은 저런 차 못 타? 이럴까 봐요. 제가 막 겁이 나요. 그런데 안 그래요. 거기서 끝이에요. 나는요, 야, 너 공부도 못하냐? 너 야, 개발할 게 얼마나 열심히 하냐? 걔는 피아노도 잘 치고 걔는 운동도 잘하는데 너 왜 그거 못하냐? 난 이러는데요, 우리 아들 나한테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위기가 왜 오는지 아세요? 자꾸 비교하거든요. 자꾸 따지거든요. 자꾸 평가하거든요. 사랑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해. 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빠니까. 좋은 집, 그 친구보다 못해도, 좋은 차, 그 친구네보다 못해도 우리 아들 따지잖아요. 그냥 아빠니까. 여러분, 사랑의 위기가 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자식보다 더 성공한 것 같은데, 우리 자식보다 더 효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랑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비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면 되는데, 오직 부모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오직 자녀만 사랑하면 되는데, 자꾸 상관하니까 사랑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난주 어린이 주일, 또 앞으로 부부의 날 계속 있을 텐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셔서 여러분들 돈 많은 아버지, 성공한 아들이 아닌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가 될 때 대한민국 가정의 위기가 사라지고요,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사랑합시다.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냥 자녀이니까, 그냥 성도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부러워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핀잔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건강과 약함을 떠나서 오직 부모이기에, 오직 자녀이기에, 오직 부부이기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사랑의 위기를 맞은 자가 있습니까?
다른 부모를 부러워하고 다른 자녀를 부러워하며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면서 나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른 것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사는 곳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장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